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 갖고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해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해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을 잘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전에 그 이제 책을 읽다가 성인학습에 대한 그러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인학습이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지 성인들이 학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성인학습은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도 학습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인들이 학습을 할 때도 학습 스타일도 다 다르고 또 성인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성인들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인 학습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영어로 얘기하면 less is more, less is more. 그러니까 양을 조금 주면 줄수록 더 많은 효과가 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인들에게 학습할 때 많은 양을 이렇게 주면 그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 조금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많다. 그래서 성인학습의 원리 중에 less is more 이라는 그러한 원리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성인학습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자면 사실 저의 OBC는 항상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OBC가 공부할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주기 위해서 열심히 주중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OBC가 딱 시작되기 전에 막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제가 막 공부했던 것들,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성도님들한테 막 이렇게 쏟아붓듯이 내용을 얘기하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양을 확 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픽을 가지고 함께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반응들이 더 좋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가르침의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같이 나누고 체험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보다는 강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써내려 갖고, 즉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이제 기록에 남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영적 리더십과 또 사회의 일반 리더십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요 원리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하루에 20분씩 CGN TV에서 나오는 묵상한 본문들을 같이 이제 가족들끼리 읽고, 될 수 있으면 공동체 성경 읽기의 취지는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가족 식구들이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컴퓨터 켜놓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CGN TV 20분 말씀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성경 말씀을 함께 가족들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초막절 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읽는 것을 함께 지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고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신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알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이 말씀 읽기를 한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초막절은 남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 남자,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까지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실 초막절은 보리, 밀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는 추수 때에 이제 가을에 지키게 되는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풍성한 절기고 어떻게 보면 가장 1년 중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였죠. 그 절기를 그냥 남자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도록 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공동생활을 함께 한 것이죠. 광야에서의 예전의 생활, 힘들었던 고생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추수의 풍성한 곡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풍성한 곡식 이면에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고 체험해 주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들의 말씀 교육의 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시청각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횃불을 들고 저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있고 또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년마다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제단에 물을 붓는 또한 예식을 거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지루하게 읽어주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텐트에서 같이 엄마 아빠랑 텐트를 치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또 횃불도 비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말씀에 빛이 되신다. 그리고 제단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서 우리에게 비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 신앙교육에 있어서 또 핵심은 뭐냐면은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이 초막절에 했다라는 거죠. 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다음 세대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실천하고 함께 적용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졌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돈이 적거나 아니면 땅을 빼앗기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자기의 권리 포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일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게 우리는 한 공동체요 주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7년에 한 번씩 하는 연습을 항상 초막절 절기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일들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함께 경험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한 신앙교육의 현장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임재가 나타났고
구름 기둥이 그 회막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보았을 때, 다음 세대가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전수가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부어짐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가 그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배우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신앙교육에는 항상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축복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7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매년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것 가운데는 분명히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축복한다, 이런 내용들만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앙교육에는 말씀에 의거해서 꾸짖는 것과 경책하는 것과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16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인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 편안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면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떠한 세대에도 그 누구에게도 항상 이 우상 숭배의 죄악,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죄악은 언제든지 어떠한 세대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죠? 그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결국 우상 숭배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음란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그 결혼의 신성한 그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 같이,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불경건. 이 불경건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godliness,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고, 불경건은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우리의 내면 안에서 갖은 불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에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존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운 데 이르게 된다. 나중에 로마서 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대로 우리를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실천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이 세대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며 우리가 배우며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냥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것들, 적용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보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이 지금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 부도를 선포하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길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지금 피신 나가 계신데 그래도 그중에 베이루트와 베카벨리에서 계속 난민들과 또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베카벨리와 베이루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아우리치를 갔던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제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퍼졌는지 현지에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셀 수 없는 확진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도 없고 정말 많은 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선교지에 있는 레바논과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 레바논과 부르키나파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임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적용하고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바논과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